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란 말은 처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그 가정에 입양되어서 양자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자하면 입양됐다 이 말은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정인이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양 자녀, 입양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양자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양되는 과정을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입양되어질 때 그 입양돼 가는 그 아이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너가 시험 봤으니까 이 시험에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양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양자가 되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양자로 삼는 부모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적극적이고 전적인 권리 행사에 의해서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고 너는 이제부터 내 양자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여기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나 양자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특별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함부로 신을 못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양자의 특권이 어떻습니까? 이 양자의 특권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1차적인 수신자였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로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자입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요 로마인들에게 너무나 큰 특별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는 그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입니다. 한마디로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이 네로를 자기 아들로 삼아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황제가 된 거예요. 네로는 양자가 들어갔을 때 과거에 어떤 신분이냐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황제의 아들로서 떳떳하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자된 사실을 통해서 로마서의 1차 수신자였던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특별한 은혜인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질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양자는 옛날 집에서 가졌던 권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 집과 아무 상관이 없이 새 가정이 되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여성 비하 발언을 한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면 이해해 주시고. 옛날 저희 작은 큰아버지가 둘째 누나를 결혼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인사할 때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 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고 누구네 식구다. 안 믿는 표현을 하면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야 라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 집에서 됐던 그 모든 것은 그 질서는 내려놓고 그 집의 질서를 딱. 결혼이라는 것이 한 여성이 남자를 만나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의 질서를 따르게 돼요. 이제 결혼해 온 새 신부가 자기 시댁에 들어가서 봤을 때 뭔가 안 맞지 않다고? 아니 어머니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몇 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 그러니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뭘 한 줄 압니까? 그럼 너희 집 가서 살아라 해요. 바꿔줘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양자가 바로 그겁니다. 입양돼서 양자가 되었으면 새로운 가정의 질서와 문화를 따라야 돼요. 옛적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양자로 입양될 때는 자녀들이 많고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부잣집의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 가난한 생활을 하던 그 모습으로 살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잣집에 살던 사람이 가난한 집에 들어갑니다. 양자로. 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그럼 부잣집에서 살 때 누렸던 그 모든 것은 뭐니까? 동일하게 내려놓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새 아버지에 맞춰서 새 신분을 갖습니다. 옛날 표현으로서 그가 종이었던 양반이었던 거지든 상관이 없어요. 양자가 된 이후에는 그 양자로 데려간 그 가족의 귀족이지만 그 귀족의 신분이 된 겁니다.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자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너희 아버지 마귀라는 것처럼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가정, 새 신분, 새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자가 되면 이 가정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기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빚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에 내가 양자로 가기 전에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었을 때 그 아버지 밑에서 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그랬던 아니면 술 먹고 노름하다 그랬던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갚으면 자녀에게 당연히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가 돼서 그 가정에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은 노예나 종으로 팔려서도 빚을 대신 갚아야 할 그 빚진 자가 아니라 양자로 가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묘하다는 겁니다.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다 할지라도 양자로 다른 집에 가버리면 그 빚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짓고 죄 안에 숨기고 살았습니다.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 개인된 과거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자가 되었으면 넷째는 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새 의무에 매이게 됩니다. 옛집과는 이미 관계가 없어지고 새 집에 와서 이 집에 가난하든 부하든 운명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빚졌단 말은 3번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 했어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빚져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1장 14절에서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빚졌다면 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로마서 15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방교회가 유대인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교회가 유대인에게 빚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방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교회는 유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함께 했어요.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줬어요.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는 우리 구제의 인물이죠. 이걸 서로 흘려보내는 나누는 빚을 갖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전반기에 드렸던 그 구제의 인물을 통해서 두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한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또 한 교회는 전에 우리가 도왔던 교회 중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대로 구조했다 했는데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냈다라는 이처럼 우리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것을 그들의 수고에서 얻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만 주장만 하지 아니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여기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오늘 12절에서 빚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빚을 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식이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의식을 갖는 것,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시켜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성령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빚졌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의 사람도 전도해야죠. 또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귀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을 때 힘을 다해서 돌아왔던 빚을 갚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빚져 있습니다. 성령의 빚을 갚아야 돼요. 성령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여기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육신대로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날마다 반복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인 소욕 이거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나약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동질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출렁다리에 건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충령시킬 때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 때 우리는 정욕에 발동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욕심대로 따르면 우리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 뭡니까? 죄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행동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포함한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로 짓는 것, 습관으로 짓는 것, 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희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제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하나가 양주시.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졌죠. 부끄럽게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 내용은 간략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이 여자 목사님이 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누나하고 식사를 갔는데, 식당에서 그 옆 테이블에 손님,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보면 일행이 갔는데 몇 사람 안을 시켜요.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도 의자를 떼어서 옆에도 앉혀요. 다른 의자에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 가운데 또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질병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맹점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 그 식당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아야 소득이 되잖아요. 이분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손님을 받았다고 한마디로 띵깡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참 안타깝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행실을 쫓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죄의 파괴력은 우리를 넘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사탄은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구절 안 넘어가네요. 시편 57편 7절 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리스도와 함께 집중할 때 내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또 우리 주변에서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풍파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편 119편 5절 6절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할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좌절스러울 정도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빛을 갚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세상의 풍속을 떠나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점점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다. 직접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돕는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분이지만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놓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한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유혹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 대신 물리쳐 주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꾸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대로 그 말씀에 쫓아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성령에 따라서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조명해줘요. 도와줘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영적으로 병든 자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옛적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지시한 대로 마귀의 무서워하는 그 영을 매여서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에는 어떤 작은 일을 행하면서도 선이 없는 날을 찾았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십니까? 없는 자로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양자가 됐다는 거죠.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해요. 옛날 그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과거에 쫓던 그 풍속을 따라서는 아니 돼요.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 빚을 갚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가만히 있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한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성령님이 제시해 준 대로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의 길을 다 인도해서 짠 하고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저는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 나가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